금강경 원문을 모두 다 외워라. 원문을 모두 다 외워. 세상 사람은 상대적인 유의적인 모습에 살다 보니까 직접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두 마주치고 사다 보니까 상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장엄, 땅장엄, 명예장엄 하도 모습이 덥고도 붙어가지고 대통령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런데 금강경 입장에서는 자기 청정 본래 마음 장엄 그것이 최고 장엄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은 다 부서져 버리고 허무한 것들인데 평생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장엄을 하는데 그게 행복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이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될런지는 그렇게 돼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상처만 남고 파괴되고. 금강경에서는 원래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 가지고 있는 법성토 금덩어리, 화신이나 보신이나 어떤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예대다. 물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 장엄이 원래 소중한 것이지 밖의 모습 꾸며대는 장엄은 유루적인 것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금강경에서 일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 본래 청정한 마음 장엄한 것을 으뜸으로 그렇게 본문에 이끌다 보니까 야부 스님은 또 장엄도 필요합니다. 장엄도 필요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의 본분도 가장 소중하고 그에 더할 것도 없지만 세상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포교를 위해서 꼭 장엄도 필요한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천을 나를 적에 한쪽 발을 이렇게 두 발을 한쪽 발로 포개서 구천을 나를 적에 그 우아한 자태라든가 학의 울음소리는 또 천리가 들린다 그래요. 캉캉한 소리. 비에 있는 호공에서 텅 비에 있는 호공에서 날아가는 학의 자태는 그 우아한 모습이라든가 세속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벗어져 버리고 탁진되어 있는데 그것로서의 아름다운 것이 그지없지만 그건 우리 법성토에 비유한 거란 말이야.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본래 부처님의 자리는 황금덩어리이기 때문에 황금덩어리로 뭘 장엄마를 어떻게 하냐. 그 자체가 장엄이고 그 자체가 본래 우리 모습인데 너무 그렇게 본분적으로 나가니까 학의 이마 압박에다가 빨간 점을 장엄을 해서 꼭 찍어 놓는다고 해더라도 그 학의 작품 배렸다고 이 시간에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 어머니가 똥오줌 싸고 뭐 할 적에 아주 자연스럽게 밑구녕이 피해버린 바지 어렸을 때 입을 적에 또 아주 날이 굵은 청지의 포삼 그것만 다지 자꾸 좋은 쪽으로 밖의 모습 꾸미는 쪽으로 뭐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모습에 치우치다 보면은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보다도 질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것도 장엄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습 장엄만 혈안이 돼서 환장 어디 장엄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쪽을 단련시키는 것이 선인데 그건 뭘 이론으로 뭐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면은 가시능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이 되지도 않아요.
조주 스님한테, 조주력에 보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닦아와가지고, 여하시 만법길 이기하천고, 어떤 것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만 가지 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의 법은 일이관지라고 하나가 삼남만상의 모습을 띄었다. 논어에도 그런 얘기를 해. 삼남만상은 하나의 모습에서 나왔고 삼남만상은 또 하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만법이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하나의 모습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법이 바로 하나요. 하나가 바로 만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관지라 하나의 모습이 만법을 띄었다. 현실의 현상적인 모습이 바로 실상의 모습이고 실상 자체가 바로 현상이다. 한 모습이요. 선에서는 입장에서는 어느 거 하나 마음 밖에 존재하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수자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지만 조주 스님에 대해서 한번 골탕을 좀 이기고 또 그 어른의 살림살이를 한번 건드려 볼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두지만 그 구참납자가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대든 거예요. 만법이 당신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냐 일러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지난날 자기 옷 만들어 입는, 삼배 옷 만들어 입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 그거야. 내가 청주에 있어가지고서 한벌 삼배적삼을 해 입었는데 무게가 7근이나 된다. 만법기 일기하처하고 자기 삼배적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삼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수자가 와서 만법길 일기하처를 물었을 적에 그 대가인 조주가 그런 식의 얘기를 답해주고 이게 이거다 저기 저기다 교학적으로 얘기할 어른이 아니거든. 만법의 삼남한상의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냐. 그 어떤 지난 내용의 선적인 의미를 현실로 가져와서 만법길 일기하처를 오단벌에 집약을 시켜서 표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오단벌의 표시가 만법기 일기하처의 뜻이 응축이 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설의 살림사는 바로 그기다. 하나를 어디서 찾느냐는 그 자체는 만법기 일기하처가 오단벌에 집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법기 일기하처가 오단벌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진기 안에도 집약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 하나요. 하나가 만법이라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차별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차별의 모습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돌아가려면 비어있는 공간은 과연 뭐냐. 비어있는 공간에서 차별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차별의 모습이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요. 비어있는 공간이 차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의 비어있는 공간이 차별의 현상의 모습이다. 그런 답으로 그 어른이 청주 포선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맨큼 이해하겠냐 이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답이 나오면 이건 선이 아니야. 만법길 일기하처 질문을 물으니까 청주 포선이라는 조스님의 답에 대해서는 야 이놈아 만법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고 매일 땀을 뻘뻘 흘리고 이놈아 그러겠냐 임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만법이라고 하는 거, 삼남만상의 법이라고 하는 거, 지질부질한 건 필요 없는 거 이놈아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내 힘이 들겠냐 이놈아. 자기의 그 옷 한 벌 청주 포섬에다가 만법기 일기하처 법문을 집합시켜서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흔히 자기가 현장에서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무게가 7근이라는 말이가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저 자기와 현상 같이 입고 다니고 입은 그 자체 그 모습으로 만법기 일기하처를 표현하는 거야. 이것 떠나서 만법기 일기하처가 어디 있느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엎으려고 선방 수자가 다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다녔지만
조스님한테는 그 어른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아. 너희는 짊어지고 다니는 만법길이 얼마나 무거우냐 이놈아. 그 법문에 이 법문에 대해서 송나라 설두스님은 소홀해서 저렇게 또 조주스님의 내용에 들어있는 어떤 선의 세계를 저렇게 표시해준단 말이에요. 저런 개성들이 꼭 조주스님의 어떤 청주포삼하고 선적인 의미에서 맞아 떨어질란지 아니란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밝고 청정하고 한 모습의 실상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그런 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시를 많이 읽어야 돼. 지가 생각하는 무상이나 무주나 무렴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생각하는 무렴 무상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상 위에 또 걸치고 산단 말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개념에 사로잡힌, 이론에 사로잡힌 수자의 살인살이야. 얼마나 무겁겠냐, 예. 청주포산도 무거운데 만법이나 된 길, 의미 없는 것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불법에 무슨 만법 길이 있고 일기약처란 말이 어디 있겠냐, 전체의 현상의 모습이 바로 실상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지금 금강경에는 장엄 정토분을 얘기하지만, 과연, 원래내가 가지고 있는 법성의 토를 장엄하고 해야지, 유리적인 이런 모습, 이거 뭐, 몸뚱이 장엄, 절장엄, 명예장엄, 탐장엄, 무슨 장엄, 중생을 삼켜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꼭 금강경이 필요하다는. 그것만 버리면 철철 넘치는 풍요와 행복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내가 스스로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 상을 때려 부수는 법문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이란 말은 이 조주 스님이 이렇게 청주포삼에 대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두 스님이, 송나라 설두 스님이, 송을, 이걸 송고라 그래, 이런 거를. 옛날에 있는 전문 얘기들을 옛 것을 시로 표현한다 그래서 송고라 그래, 송고. 이런 건 이제 고칙이라 그래, 고칙이라 그래. 옛날에 있는 법이라 그래. 또 옛날에 있는 청주포삼에 대해서 고칙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 이 말이야. 그거 주문을 하고 되면은 무슨 국문으로 뜻을 내뒀지 한시로 내놓든지 지 살림사를 만들어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주포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선언을 어떻게 알고 실상의 모습을 현실 떠나서 따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살고 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지가 만들어낸 무상에 걸리고 무렴이라고 하는 것은 무렴에 걸리고 무주에 걸리고 또 하나씩 또 살림살을 꼭 차린다 이 말이야. 그 금강경은 그런 거 의미가 없어. 편벽이 증에 노고추하니 칠건 삼중 기인이요.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벽된다는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 일창이. 그것도 훌륭하다는 말이지. 예. 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벽자. 사람이 편벽된다 그러잖아. 그 사람은 주벽이 있고, 저 사람은 영화벽이 있고, 저 사람은 쇼핑벽이 있고, 저 사람은 술벽이 있고, 연애벽이 있고, 우리 눌상에는 무슨 벽이냐? 울산에는 풍류벽이지, 풍류벽. 풍류벽. 벽이란 말이야. 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치우치고 원만하지 못하는 걸 벽이라 그러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는 게 편이란 말이야. 기실 그런 편벽된 말도 붙일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은 굉장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이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선방 시자들이 당시에 30년 뒤, 20년 뒤 빼거리 몰려다니면서 선지식에 좋지 못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선지식한테 예를 미기는 하나의 예에 속한 단어들이야, 저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편벽. 그렇지 않아. 요즘 공부를 해가지고 누구들 또 선원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모두 찾아다니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라, 이 말이야. 얘기를 하려고 예밀이라 그러면 사전에 진제 스님이 똥꾸내지 어떤가,
행사, 뭐야, 종경스님 똥구멍이 어떤가? 니서 다 알아야 그거는 장단점 예를 믿을 거 아니여. 근데 무슨 예는 가서 당하기만 하고 나오니까, 응? 편벽들이. 그런 편벽들이라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에이? 편벽들이, 일찍이. 서재든지 어디 큰 선생님한테 가보면은 시를 한 수 지어가지고 문자를 내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저 선생님 한번 화답 좀 해주십시오. 그럼 선생님 화답을 해주면은 그 내용에 벌써 정신적인 가해가 되는데 시도 한 마리 못 짓고 뭐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무 거리도 없으면서 뭐 그냥 대가리로 그저 이론상으로 눈치껏 하는 그런 불교 선 얘기를 가지고 달라드니까 응? 피차 피곤한 거 대화가 안 되는 그건 다 선의 모습에 걸려가지고 병통인데 병통이 병통끼리 만나면 병만 더 생기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치유가 되는가 안 되는 것이지. 지가 만드는 금강경 지가 만드는 깨달음 그게 어디 깨달음이냐 이 말이야. 응? 편벽이라는 사람들이 일찍이 집단이야. 애기는 집단. 일찍이 늙은 애 추는 뭐야? 이 추자 무슨 추자냐? 송곳 추자지. 늙은 송곳을 예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애밀라고 밀쳐내려고 한단 말이야. 예라고 하는 밀치랬자니까. 응? 노고추는 조지스님을 노고추라 그래. 노고추. 그렇잖아. 응? 똑똑한 사람은 안에 선의 실력이 꽉 차고 학문의 실력이 꽉 있는 사람은 표현을 밖으로 흘리고 안 해도 길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가 나. 풍류가 풍겨. 응? 풍류가 풍긴단 말이에요. 굳이 선전 안 하고 PR 안 해도. PR 안 하면 전부 PR 장엄이 또 얼마나 골치 아프냐. 돈을 몇 천만 원, 몇 원씩 해가지고 PR의 효과를 보다도 남이 돈 호주머니에 그냥 응? 장사해가지고 그냥 저 백화점이 뭐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요즘 PR 장엄 아니냐, PR 장엄. 응? 근데 실력이 있는 선지식이나 학자는 그런 거 안 해도 내면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자연적으로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노고추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장점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지 않으려고 무한히 노력을 해도 송곳, 포켓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송곳 대가리가 포켓 밖으로 뾰족하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말이야. 응? 아무리 자기 도의 세계나 선의 세계를 감추고 살려고 해도 내년에 살림살이가 충격하죠. 넉넉한 사람은 송곳을 감추기 위해서 포켓에 집어넣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곳 뾰족한 것이 포켓에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냄새나는 오리지널. 응? 자기 몸에 향이 가득 차 있으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향기 냄새를 밖에 풍기지 않아도 자연적 나오는 그게 소중한 건데 요즘은 전부 PR 장엄 아니냐. PR 장엄. 어떤 스님 법문을 누가 재밌게 들었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 뭘 그렇게 잘하더냐. 그 스님이 일타수 임상자한다. 말쟁인데 차 안에서 틀어나가도 다 꼽을 쬐다고 그랬어. 그러지. 무슨 얘기냐. 겸행하면 선제스님한테 물으니까. 그 스님하고 보살들 서희 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그 방구를 끼얹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아주 그냥 마늘 냄새가 아주 속인들 퍼먹은 게 그거니까 냄새가 얼마나 진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네가 방구 꼈지. 네가 방구 꼈지. 이래 그렇게 해서 서로 안 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니 보살님이 궁뎅이도 넓적하고 방구를 끼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보살님이 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큰 궁뎅이를 까내가지고 내가 이리로 방구 끼었느냐고 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는 소리다. 방구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만이 썩은 냄새 나는 것도 처음 맡아봤지만 또 보살이 차 안에서 큰 궁뎅이 까가지고 내가 왜 방구 끼었느냐고 이렇게 내버린 보살도 참말로 없더라니까.
보살들이 모두 팔창대소를 하고, 무슨 그런 얘기가 법문에 나오다가 어떤 시간성, 공간성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좋은데,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해야.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방구를 부릉부릉 끼니까 귀에 거슬리니까 그러지. 그래야 그렇게 냄새가 나는. 크게 꺼는데. 방구대기가 안 나. 저놈이 이제 저놈이 괴수라, 북한의 저놈이. 저놈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도책이나 제일 나쁜 임금을 걸주라 그래, 중국 역사에. 걸주 같은 임금이라고, 걸주. 걸주 같은 임금이라고, 제일 임금의 나쁜 임금을 걸주 같은 임금이라고 문집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걸과 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임금은 아니에요. 하나 잘못해가지고 표적이 찍히니까 역사 속으로 등장이 돼버린 게요. 저놈이 방귀 끼는 건 저놈이 원조라 그러니까 원조 저놈을 박살을 내야 되지. 에? 그러잖아. 말이 내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놈주? 에? 저놈이 방귀 낀 건 도경이 어깨 쭉쭉 뜸을 떠야 나온다, 그게. 그게 환경의 입이야, 선의 입이야, 이놈들아. 응? 농고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장에 살림살이가 농익은 것을 노고추라 그래. 노고추. 그놈의 송곳이 감추고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날카로운 것이 뼈쪽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걸 노고추라 그래. 편벽들이 일치지 노고추를 밀쳐내려고 했죠. 만법길 일기야처 법문을 몰아들려고 해봤지만 7건 3중 기인기야 7건의 적삼의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는가? 응? 만법길 일기야처 법문을 물었는데 내가 청주에 있어가지고 오단부를 만드니까 무게가 7건이다. 이런 기맥힌 법문을 이상 사람들 몇이나 알겠냐? 응? 정상 모습 자체, 만법길 일기야처, 만법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지, 뭐 만법 빼놓고 뭐가 있냐. 그 순간에 자기가 입는 옷으로 만법길 일기야처를 지박시켜서 표현하는데, 7건 토삼이라고 하는 것이 조주스님이 무슨 소중하게 여긴 거냐. 그냥 허들레 옷이야. 벗어 집어 던져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그것도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조주스님 입장에서는. 괜히 저녁에 와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놈의 고정관념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법문을 하긴 했지만, 그 어른이 무슨 포삼이 있고 소중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너무나 만법길 일기야처를 물으니까, 나는 어려서 만법길 일기야처 화두를 들어봤어요. 여기 마음에 들어. 이런 만물지정이라 하나는 만물의 종이다. 만법길 일기야처를 화두를 난 처음 들었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한 모습을 그리는 그걸 난 거지. 7번 폼의 무게라고 하니까 몇 사람이 알겠네.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만법을 이 수자가 짊어지고 다니니까, 만법이 무슨 큰 소중한 게 만법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무게란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금의 포척 소홀이하니 이제 포척 소홀이하니 청주 포삼이라는 만법길 일기야처뿐만 아니라 청주 포삼이라는 그 어떤 7건이라고 하는 것도 서홀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한국 쪽에 가면 소호 그 호수가 있어. 누들 안 가봤어? 응? 나는 가봤어. 거기 저 백낙천이나 소동파나 거기 어떤 그 기록들이 소호에 많아. 그러니까 이제 여금의 소호의 호수 속에 포척 7건 포삼마저도 집어 던져보니 무인물의 장엄. 무인물의 장엄. 저런 것들이 선적인 언어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냥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지만 그냥 말만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들어있는 실상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주스님의 입장에서는 7건 포함까지도 저 서호의 아빠도 집어 던져버려. 집어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하제, 청풍, 부여수호. 하제는 서북풍을 하제라 그러고 동남풍을 상제라 그래. 하제.
응? 서북풍. 북쪽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는 수자들은 남방에 내려온 수자는 남방의 바람을 불어서 북쪽으로 바람을 타고 되돌아가게 하고, 남방에서 북쪽에 가는 쪽의 수자들은 동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동남풍의 청풍 바람을 타고 되돌려 간다는 그런 뜻이 저기에 풍기고 있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돌아간다는 그 자체에, 응? 바람 타고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저기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응? 서북에서 부는 청정한 바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이냐? 만법길 흔적도 없고 칠근 포삼 흔적도 없고,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는 절대 무일물, 절대 무일물, 무상, 무치, 절대 무일물. 그걸 지금 조주 스님은 장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칠근 포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어있는 옷 자체가 수자가 와서 들이대고 물어댔으니까 그냥 표현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소방에다 포착해서 하나도 없어. 그게 뭐야? 소원에는 뭐가 있겠어? 청풍명월밖에 더 있겠냐? 청풍명월은 소원을 장엄하는 것들이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장엄도 청풍명월로 장엄한 것은 그것은 법진장엄이지, 그런 장엄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르고 장엄한 거, 무르가 아니고 무르가 이 말이야. 자연적인 거. 저런 시 같은 것을 한번 음미를 해보면 아주 재밌어. 조주 스님의 어떤 살림살이를 설두 스님이 소원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청주포삼을.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 칠근포삼도 소호에 집어 던져버려. 무일물? 야, 이놈아, 무슨 만법길 짊어지고 다니려니 얼마나 무겁 거냐, 이놈아. 소호에 부는 바람 타고만 네 자리로 돌아가, 이놈아. 그런 뜻도 저기 들어있고,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편벽들이 일찍이 모고추를 밀쳐내려고 했지만, 칠근의 적산 무게를 몇 사람이나 알겠는가? 여금에 조주스님의 살림살이가 칠근 포삼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여금에 그거는 무인물의 살림살이요, 소호 속에 그것도 포천에서 내보낸 지 이미 오래요. 만법이 뭐 무인물인 일본이 의미가 없어. 다 저 소호에 팽개쳐 던져버렸어. 서북풍, 청풍, 바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주겠는가? 이놈아, 서북풍 바람이나 타고 이놈아,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놈아. 그런 뜻도 말이 있겠지. 장어는 이 무인물의 장어, 무인물의 장어. 무인물의 장어는 금강경에서는 최고라 이 말. 지가 오늘 가지고 있는 법성토, 비로자나불 청정법진 법성토, 꼭 무슨 금강경을 다 봐야 금강경 이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다 보고 능엄경을 다 봐서 깨닫는다는 건 교학적인 얘기고 줄거리나 정리에서 나온 답이지만, 선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서 육조스님이 무슨 금강경의 시야문을 봤더냐, 육성치를 봤더냐, 의무소도 이생기심한테 턱 걸리니까 불성이 항청정한 모습을 봐버린 것이지. 불성이 항청정한 모습을 봐버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전체는 자기가 전 우주라는 그 행자 신분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 6개월 동안 뭐야 저 방학지면서 그것을 확실히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보림기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아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집심집불, 비심비불, 망하니고 부처라. 여태까지 행자 때부터 지금까지 집심집불이라는 소리 들어도 집심집불이 무엇인가? 그냥 집심집불이
직신직불이 뭐냐 이 말이야. 직신직불이 뭐야. 예? 아무 뜻도 모르면은 관의 방구 소리에 뭐 지나지 않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관의 방구 소리보다 더 못해 직신직불이. 응? 문자에 걸려서 직신직불 찾으면 방구 소리보다 더 못하지. 금강경 살림살이를 못 살고 모습에 장엄으로 집착해서 이렇게 살면은 한해는 한해같이 별개로 보이고 태에는 텔개대로 보이고 부딪히면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우지만 금강경의 어떤 법성정토의 장엄의 본래 모습의 깊은 뜻을 알아버리면은 모든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환원이 돼서 닦아온다니까. 닦아와 하나의 모습으로. 응? 내일은 토요일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제. 예? 7월 직사. 직사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일에 나아가서 자기 보고 듣는 걸로 자유의 소재로 해가지고서 직사란 말이 시의 제목이 그 자유야. 일에 나아간다.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시를 짓는 것을 직사라 그래. 직사. 직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명우 너는 네 하는 일이 뭐냐? 응? 저놈의 얼굴 보니까 담배는 안 피운 것 같고 담배 안 피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또 어떻게 보면 골초더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 속았어. 담배 피운 얘기라든지 방구 얘기라든지 지가 처해있는 직사, 수풀림, 봄춘, 차질신 여기 운자리가 지란 말이야. 응? 누구 농골을 못 보니까 어쨌든지 엉터리라도 기어 꺼가지고 난지 내가 관심 있으면 도와가지고 내가 하나씩 시 짓는 법을 가르쳐주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직사라는 거 해가지고 수풀림, 봄춘, 차질신 그렇게. 응? 금강경에는 장엄정토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청정한 쪽으로 상을 없애가지고 아공법공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금강경의 무루장엄이지 세속적인 장엄이란 건 전부 유루적인 거 아니야. 에이?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자연 파손시키고 뭐하고 미국에 부시하는 짓거리 마라. 그 사람 죽이는 장엄, 전쟁 장엄, 파괴시키는 장엄. 응? 안 된다니까. 이 부처님의 불교의 어떤 그런 현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절대 평등한 진리 속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통제해서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바탕이 청정하게 필요해야 돼. 응? 칠근 포선마저도 서호의 호수에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야. 응? 서호 집어 던져버려. 만법 이리야채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야. 서호의 청풍을 타고 네 자리로 가버려 이놈들아. 냄새나는 놈들아 이놈들아. 응? 그런 쪽이지. 이 대매선사는 대매 법상 스님인데 유명한 법문이야. 아는 건 누구들 다 알지. 응? 마주 중국에는 선종이 육조스님, 남학해양화상, 마조도의, 마조도의 밑에는 백장회, 남전보헌, 서당비장 그 선의 꽃이 피어. 중국의 선의 꽃이 생활화돼버려 선이. 그래서 그 중국에는 그런 선종이 범난을 당해도 전혀 일일부작이면 일이불칙이라는 그런 쪽으로서 선방 스님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범난을 그렇게 많이 당해도 선방은 파괴되지를 않았어. 정부하고 뭐 중에 호의호시 것도 아니고 논밭전지 지어가면서 물소 타고 다니면서 체전박 갖고 가지고 선방 생활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중국의 선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역사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고 다 그렇겠지만 선문화라고 하는 것이 교정하고는 화엄정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야. 전부 일불작이면 일불식이라는 백장청규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일본의 조동정도 하루에 4시간밖에 앉아있질 않아.
전부 여기야. 그러니까 각 선방에 보시하는 백화점들이 많아. 거기도. 응? 대내선사는 마주스님 만나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집심시불이라 네 마음이 부처다. 거기에 콱 맺힌 거야. 거기에 콱 맺혔어. 맥혀가지고 거기서 맥힌 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내산에 들어가가지고 수년을 나오지를 않아버렸어. 행방이 감춰져 버렸어. 대매산에 가네. 이름이 그래서 대매산에 오래 있었다 그러죠. 대매야. 자기가 보는 것은 실록이 파랗게 우거지고 가을에 누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쌓이는 그것만 봤지 다른 건 아무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마도 스님의 제자 염관 스님이라고 있어요. 염관. 소금 염자하고 배슬감자. 염관 스님 회상에 다니는 수자가 대매산에 들어가서 집행이를 만들려고 대매산에 들어갔는데 찾다 보니까 어디 토굴 하나 만났는데 뭐 머리도 안 깎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수행인 냄새가 나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스님 여기 몇 년 됐느냐고 들어오신지 하니까 나는 몇 년 된지 그것도 모르고 낙엽이 누렇게 떨어지고 실록이 우거지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맛이 다르잖아 말하는 소리가. 작대기 만들려고 너희 왔었는데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내려가라.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내려가라. 물이 흘러가는 물은 거꾸로 안 올라가잖아. 그렇지?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수자가 자기 스님이 연단선을 때 가가지고 대내산에 작대기 만들어 가는데 어떤 스님을 하나 만났는데 여기 이 산에 몇 년 계시냐 하니까 실록이 푸르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누른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길을 잊어가지고 어느 길로 나가면 밖에 나가는 길이 있냐 그런데 물 흘러가는 쪽으로 가라 그런다고. 야, 그건 내가 수년 전에 우리 스님 밑에 그 대매라는 사전을 하나 만났는데 그 녀석이 지금 자취를 감춘 지가 스님 법문이 직심직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취를 감춘 지가 수년이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짝지 피는 게 있다. 바로 그놈인갑다. 응? 바로 그놈인갑다. 말한 소리가 필시 인천에 스승노릇을 할 만하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가서 누구 사숙을 모셔가지고 주지를 시키든지 조시를 시키든지 한 자리 줘가지고 수자 제적어라고 한 회상을 차례대로 그렇게 그놈이 찝히는 거 보니까 그 대매라는 그놈인 모양인갑다. 그래서 다시 연관 제자가 또 간 거야. 가가지고 스님이 모시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응? 예. 이 시를 지어줬어. 연관 자기 사양한테. 예? 자기 사양한테. 처장고모 의한이 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가지고 고목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가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형편없어진 고목을 처장고목이라 그래. 처장고목이 찬수풀에 의지해 있는데 뭐냐? 모습이라고는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 아니야? 직심직불의 법성의 어떤 자기 모습을 봐버리고 현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요. 의한님 차가운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성을 의미를 하는 건데 공간성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찹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마저도 나는 잊어버린 지 오래다. 응? 시간과 공간과 시간의 얽매여 사는 우리들은 도경이는 도경이, 본공이는 본공이, 덕미는 덕미 다 개개인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그 초월한 그 마음자리에 앉아버리면 다 한 모습으로 보여요. 한 모습으로 보여. 한 모습으로. 네? 한 모습으로.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하질 않아요. 다 떨어져 나가버린 고목이 찬숙에 의지했으니 기도봉층 불변층과 몇 번이나 범을 만난 듯 하지만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봄을 만난 듯 하지만 불변춘이라, 응? 이 마음, 식심직분한 이 마음, 응? 예. 봄이 몇 번이나 오고 봤지만, 응? 불변춘이라 그 마음에 봄이 왔니 뭐니 해가지고서 화려한 꽃들이나 뭐 그런데 내가 마음을 변해시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식심직분이란 말이야. 응? 불변춘이라. 응?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봄이 오고 가고 갔지만. 응? 그건 시간성 아니야?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직심직불의 보름의 시간을 저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초계지 우지의 유불견이를 뺄나물꾼도 나를 쳐다보면 오히려 돌아보지를 하질 않아. 사람이 얼마나 못났고 사람이 얼마나 이세상이고 귀신 탈갑을 쓰든지 모습이라는 건 딱 사라져버리는데 뺄나물꾼이 지나가도 썩은 내 고몽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니까 뒤돌아보지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응? 시간성 공간성이 밖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꼭 금강경을 배워야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자상 이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선지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모습이 유의적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시간성, 공간성이 사라진 모습이 저렇게 표현되어 나온단 말이야. 초객도 뗄나무꾼들도 나를 만나는 데에 유불고라. 관심 한 번 없어. 뒤돌아보질 않아. 응? 나인이 나드 고추심가 영인이 나드고 영이란 말은 그 영땅의 그 목수들이 최고의 목수들이 천나라 영땅에 최고의 목수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영이라면 최고의 목수를 얘기해. 집을 짓는 목수 장인을 영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저기 내가 김용사 가니까 저 시를 크게 써가지고 걸어놨더라고. 영인이 뭐냐고 그러는데 천나라에는 영땅의 목수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건물을 제일 잘 지었어.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대장인을 영인이라 그래. 영인이 나라는 제목은 뗄나무 금불소 때 불도 가치가 없는 썩은 나무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뗄나무꾼도 나를 만나는데 되돌아보지 않아. 그게 무슨 모습이 있겠냐? 에? 그런데 영인은 누구냐면 자기 사형인 염관을 가리켜. 염관을. 영인이 숲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무들이 불불불 떨었다 그래. 따고는 필요한 놈은 저놈 되라 하니까 영인이 목수가 산에 들어가면은 나무 큰 나무 적은 나무들이 불불불 뜬다 그래. 응? 나무도 숭악하게 못을 잡목이 돼야 수월하지. 인간이 요구한 건 쪽쪽 빠르고 뭐 하려면 수임새가 있으면 다 뒤에가 버리잖아. 천하못을 나무가 돼야 수월하는 거야. 응? 천하못을 나무가 천하못을 나무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는 아무 필요 없는 나무 흔적도 없는 뗄나무 가치도 없는 나라는 존재. 형님은, 영인은 형님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형님은 어찌하여 또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해가지고 차징을 얻는 거, 날 찾을 거 그렇게 헤매냐.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응? 안 나갔지. 응? 안 나가. 개매산에서. 응? 개매산 전체 모습이 자기 모습인데 뭐 조실이니 뭐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마는 자기 법성토 직심직불 모든 유료적인 장엄의 모습을 다 떠나서 그런 모습에 완전히 해탈이 돼가지고 그 자기 스님이 얘기해주는 직심직불에 오직 정진매진하면서 봄이라는지 참 숲에 내가 의지해 있는지 그것마저 없이 그저 불빛 하나 꺼질 듯 하는 그 불빛 하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조실이니 뭐니 형님이 찬다고 가겠냐 이 말이야. 응?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지. 소문이 이제 난 거야 저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소문이 나는 게 뭐냐면, 송곳을 포켓에 집어넣어놔두면, 자기는 송곳 포켓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췄다지만, 하도 대가리가 뾰족하니까 튀쳐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다 찔리면은, 당신 호주머니에, 응? 송곳 넣어놨다고, 날카로운 송곳은 밖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내밀어. 근데, 큰 선비는 송곳이 아니라 통째로 또 기어 나와. 통째로. 송곳 뻗쩍한 것만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송곳 자루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인재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연관 스님이 자기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아이 수년 전에 대회하는 그 녀석 스님한테 직신직불 법문 듣고 그냥 딱 한 소식 하고 낚아치고 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된 녀석이 저 진연에 무슨 대회상에 그 녀석 있는 모양인데, 아이 그 녀석 좀 불러다가 소임을 좀 시키고 조금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도 스님이 자기 시자를 시켜가지고 짠 거야. 응? 너 저 대회산에 대회 한번 찾아가서 불러내라. 그 녀석이 옛날에 어떤 것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직신지구라고 법문했더구만. 그 녀석이 지금도 그거 들고 앉아있는갑다. 요즘 나는 메뉴가 달라졌다. 옛날은 직신직불이지만 요즘 법문은 비신비불이다.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비신비불이다. 에? 비신비불이라면 요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소식 해버리고 큰 거 봐버린 사람한테 무슨 물얘기가 필요하냐? 에? 관해회도 나누수라. 받아봐버린 사람한테는 물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부처니 마음이니 직신직불이니 비신비불이니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하나에 걸어놓고 박쥐범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과정을 걸어놓고 공부하다 보니 그렇지. 응? 한 소식 해버리면 틀을 벗어나야지 한 모습으로. 그 녀석한테 가서 그래라. 내가 옛날에 직신직불이라고 했지만 나는 요즘 비신비불이라는 법문을 하신다고 그래라. 예, 가서 그러겠습니다. 그 같이 이제 대매성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스님 회사에서 왔다고 인사하니까 큰 스님 잘 계시냐고.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니 사형님은 옛날 스님 법문에 직신직불이라는 그 법문을 아직도 들고 계시오. 그러니까 그렇다. 스님 요즘 뭐 다른 법문 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즘 메뉴가 바뀌었어요. 우리 스님 큰 스님 법문은 외화시 불이니까 물으면 비신비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회가 헷갈린 거야. 수년을 그거 하나 가지고 10월 초월해서 보림을 하고 완전히 다 익어져가는 판인데 왕방에 스승의 비신비불로 고쳐놓으니까 헛갈린 거 아니에요? 해낸 거야. 해내더구만 딱 나 영감 참 사람 헛갈리게 만드네. 그따구 법문하면 깨달을 기하겠군요 참말로. 그렇게 하더구만. 아이고 영감은 비신비불이라고 해야 나는 지금도 직신직불이니까. 응? 지금은 스승의 어떤 법문에 의존할 때가 아니야. 응? 자기 색깔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틀에 얽매인 것이 자기화 돼버린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전 우주화 돼버린다는 게. 응? 자기 자신이 청정하니까 모든 사람이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하고 우주가 청정하고 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장엄을 해야지 뭐 유의적인 장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비신비불이야. 그 영감 직신비불 좋아하니까 비신비불 좋아하니까 영감 비신비불 해라. 나는 직신비불. 가! 귀찮아가 정신 헛갈리니까 빨리 스님한테 가. 응? 난 스님 보러 안 가. 나는 여기 앉아서 응? 늙어 죽도록까지 하선 안 할 테니까 가라. 시자가 이제 맞으시면 들어가고 아이고 사장님이 스님 보면 비신비불이라고 하니까 헛갈린다고 하더구만. 영감 그거 하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도 직신직불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종을 치고 대중을 모아놓고 그 녀석은 응? 매실이 익었다. 에? 대뇌 숙이라. 그런 법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 대뇌 숙이라. 매실이 익었답니다. 응?
대매 수다. 매실이 익어야 되지. 매실이 안 익고 떡들이 해보니 그 뭐하냐. 요즘 술 담는 데는 또 매실이 익으면 안 돼야. 매실이 안 익어야 돼. 매실이 안 익어야 돼. 그렇지만 법의 입장에서는 한 모습을 봐버리는 거야. 야, 대매가 매실이 익었다 그러니. 응? 근데 그 직심시불, 비심비불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옛날 시인들은 염정선시를 또 지어야 재밌어. 에? 호작질하고 놀아도 옛날 수자들은 호작질을 하고 놀아도 내나 그 사행사니까 재미가 있다니까. 염정시라고 하는 것은 여인네를 사랑하고 낭군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그냥 민들레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첫사랑은 죽고 못 살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저 연애시가 염정시인데 요 비신비불의 소재를 가지고 옛날 시인들은 간호, 시인들은 간호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응?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간호 스님 같은 스님은 송나라 때 저런 시를 띈다. 비신비불이라 우리 스님 본문은 직신직불이 아니라 비신비불이라 헛갈리네. 그 영감 비신비불 좋아하니까 나는 직신직불 좋아하니까 직신직불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정에 선을 진단 말이야. 낭심은 사랑하는 낭군의 마음은 잎사귀 같이 엷고 엷었지만 첩빈평이라 첩의 마음은 얼음같이 싸늘하고 청경해. 낭심협박이란 말은 왜 지난 날에는 직심직불이라더만 지금 와서는 비신불이라고 꼬시냐 이 말이여. 내게 준 그 마음 직심직자리는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한이 맺힌 사나인데 비신비불이라니 아니 청천대지로 웬 내생백령이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낭군의 마음은 열기가 잎사귀가 같고 첩의 마음은 얼음과 같으면 비신비불이 안 넘어간다 이 말이야. 저렇게 염전의 시로 재밌게 진단 말이에요. 낭성황금 첩불이라 낭군은 황금을 얘기를 해가지고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첩불이라 첩은 응하지를 안 해. 황금이 뭐냐? 황금 카드? 황금 카드, 비신비불의 황금 카드. 야, 그게 아니야. 비신비불의 황금이야. 한 모습 봐보는데 무슨 황금이 무슨 소양이 있냐? 저 티끌보다도 더 소중하지 못한 것들인데. 대화전자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 낭군은 황금을 얘기를 하면서 달래보지만 첩은 불행이라. 눈 하나 까딱하지라. 가사우연 통일선원들 가사우연이 한 웃음이라도 통했으면은 그 어른이 요즘은 메뉴가 비신비불이라고요. 그거 참 좋네. 이렇게 웃음이라도 한번 거기에 동전을 줘가지고 통했더라면은 반생 수신 수고동과 반생 동안 선생은 반생 동안 누가 애로운 등불을 지키고 있었더라고. 그 한낭군을 위해서 일편단심 애로운 등불을 지키고 있었더라고. 누가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춘향이는 모습에 이동영인을 보고 그렇게 수절을 하고 남은 또 사또가 그렇게 저질로 등장하고 그 어떤 연애소설이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춘향경이 이렇게 하고 되지만 이런 걸 염정선시라 그래. 하나의 낭군과 하나의 살아난 여자를 보고 그렇잖아. 재밌잖아. 낭심은 마음이 열기가
잎사귀 같은데 첩의 마음은 지침짓불로 해가지고 마음이 맑기가 어른 것 같고 청경해. 낭굴은 황금으로 달래보지만 첩은 이러지러냐 비신비부자고. 만일 비신비부자는 된 위에 우연히 한 웃음이라도 통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파괴하고 다른 사람, 다른 데에 조건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무슨 한번 좋다 한 그 계기 가지고, 허리기차에 청양기차이라고, 가사우연히 한 웃음이라도 통했더라면 반생 동안 외로운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누가 믿어 알겠느냐, 직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지으란 말이요. 요즘은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또 텔레비, 뭐 슈퍼마켓,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의 인간이 거의 고마. 짐승은 차라리 한 끼만 먹고 섹스도 또 생식기가 일어날 때만 하지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놔준 바지에다가 청주포상,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좋지, 된장찌개가. 그렇지만 정토장엄이라고 했을 적에 현실적으로 너무 그렇게 번분, 너무 무르장 그쪽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토장엄도 필요한 것이요. 부수혼신 백승상 노하설어지 전쟁관이라 맛이 달라. 다행히 부천의 언덕에 다리를 들고 있는 학의 자태여 다시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꼭 찍는다 해가지고 우하방이되어도 무엇이 반해될 것이 있느냐. 공중치에 공부해가지고 중도 쪽에서 공이 중도에 성취가 돼가지고 치위 본분 자리에 나아가며 탈진 염섬이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이라는 염자가 아니고 발염자를 써야 돼. 발을 이렇게 틀어뜨리면은 발에 먼지가 들어오고 뭐 그런 것을 다 막고 차광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발에 툭 트여 있는 그 발염자, 청렴이라는 염자가 아니고 대중 밑에 쓴 거, 발에 티끌도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갔어. 위리 전신에 그 진리의 바다에서 한번 몸을 피척거려가지고 현실에 나오매 다시 그 사람의 실생활의 모습은 행주자 어묵등정이 눈에 나타나는 바로 장엄이다. 그런 쪽이요. 다시 광채가 더함이로다.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장엄하는 것을 권했다. 모습 꾸미는 것이 마음 착한 것이 미스코리아지. 고기 뭐 다리 그건 뭐 잘생기고 코 좀 이렇게 생긴 건 눈 좀 작게 좀 커졌다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그걸 미인으로 보지도 않아. 내가 옛날 초계 쌍계사에 있으니까 화암사에 3월달에 약수제를 하는데 그 미인 선발을 해. 미인 선발하는데 나도 심사위원회 하나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인 선발을 하는데 내가 그냥 상골 중이 거기서 심사를 하느냐고 내가 공사한테 그랬지만 우리는 얼굴을 보지만 스님은 심상을 보라고. 스님은 마음상을 잘 안 보시냐고. 그래서 화암사 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쌍계사가 그쪽 지역도 아닌데 뭐냐. 스님은 풍류계가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갔다 미인 실컷 구경하고 제일 못생긴 거지 저 부지런한 것 같아. 그걸 꽂았는데 거기 그날 미스라. 그래서 누가 저렇게 못난 여자를 약수제 대표 미인으로 뽑았냐 그래서 쌍계사 강지심 그렇게 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요즘 모두 촌 여자들이 수술하고 집에니 가고 서울로 가고 뭐하고 부모도 안 모시고 다 얼굴 뺀들이 하면 그짓거리 하는데
처녀를 보니까 부모 잘 모실 것 같고, 지리산을 대표하는 아주 뽀뽀한 미인 같다. 마음이 보니까 달덩어리 같다. 그것이 미인이 아니고, 무슨, 모타리 잘생긴 것은 무슨 미인이 아닙니까? 박창대설하고 모두 박수를 쳐가지고, 거기 그 미수로 뽑혔어. 응? 금강연을 봤는데 내가 마음을 봐야지. 그래, 모타리 보고냐, 저놈 키 큰 저 관에 저놈, 응? 키 커가지고 뭐해, 저놈, 키 커가지고, 응? 명호 10cm 딱 띄워줘, 이놈아. 딱 잘라가지고. 응? 청정한 마음의 의지에서 장엄을 권한다. 정토 장엄을 나오면 확실히 장엄이 어떤 거랑을 딱 알아버려야 돼. 응?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이 뻑뻑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불응주색 생심하며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성향기척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성향미척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라. 이건 좀 늦이네. 늦이나니까 뻑뻑이 응단 색에 머무르지 말아서 참으로의 진짜 지혜의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할 것이냐. 뻑뻑이 성향미척법에 머물지 말아서 머물지 말고 참으로 청정신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떤 것이 청정 마음의 장엄인고 치도 없고 착도 없는 것이 이것이라. 만일 집착이 없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지혜의 눈을 활짝 열 것이니 일체 현성이 지혜의 눈을 활짝 여는 까닭으로 잘 능히 모든 근과 경의 한계를 분별하되 그 가운데에 집착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득 자제이다 자제를 얻는다. 응? 몸뚱이는 모두 이식수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는데, 마음은 이식수술이 안 되지. 응? 마음도 아마 이식수술 하려고 탈라들 거야, 그놈들이. 응? 마음도. 모습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차등이 생기고, 대소장단이 생기고, 시비선악이 생기는데, 모습을 안 봐버리면은, 그것도 이식수술이 가능한 것이지. 마음을 깨치게 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이식수술 아니냐. 그렇지? 살점을 뜯어가지고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게 이식수술가 아니라 선지식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식을 해준단 말이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응? 이로 말미암아 근과 진의 의식계 18개가 확연히 툭 튀어 걸림이 없어서 낱낱이다 명모하면 낱낱이다 청정해서 허공과 같으니 이 가히 하늘과 물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미일색이라 한 모습이라니. 다시 섬에가 청광을 맥힘이 없게 합니다. 격차가 없다면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반야의 날카로운 쓰는 것이 이와 같이 깊고 깊으며 이와 같이 자제함입니다. 모름지기 지혜의 눈을 열어서 널리 우리의 육근육진 18개 근문에 응해서 생각이 청정하며 진짐이 해탈이요 뻑뻑이기 지혜가 없는 무지로서 모든 경계에 물들여짐을 하지 말지니라. 어떤 것이 제일 장엄이냐 이 말.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사람이 불토를 분별하면은 이것은 모든 유의적인 형상일 뿐이다. 부처님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보신불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모습 아닌 것이 최고 큰 것이다. 모습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유의적인 것이고 모습이 아무리 큰 유의적인 것은 분석을 해보면 다 티끌로 콩으로 없어지는 것. 모습이 없는 본래의 그 모습이 최고 큰 거랍니다. 불토를 분별하면 이것은 유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가지고서 언시 야성치라면 내가 무슨 절 하나 잘 짓고
무슨 뭐 탑 하나 잘 쌓고 뭐 해가지고 낙성시 간다 뭐 한다 해서 성취를 할 것 같으면은 저의 살림살이는 색등 경계 가운데에 머물러지으니 이 생각들을 막기 위한 까닭으로 뻑뻑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서 뻑뻑이 색등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시니라. 이생기심자는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성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참으로 똑바른 지혜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식과 반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유의를 배제를 시키고 무의를 항상 하다 보니까 똑바른 지라. 이 마음이 참으로 진심이니 만일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멍청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경과 같으니라. 그래서 진공 여유 그러지. 육조스님, 모든 수행하는 사람은 뻑뻑이 저 시비를 말하지 말지니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마음의 나락을 가도히 여기면 이것은 청정심이 아니니. 현실로 가져와서 육조스님 보면 내 자성에 항상 지혜를 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해서 마음을 아래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의 청정심량이다. 유리적인 것은 금강경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 조계정제를 10,000개 1,000,000개 해도 어떤 내면의 청정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 유의적인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큰 그런 의미가 없다니까. 수행인인 청정심이라. 만일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청정의 곳에 또 애착을 느껴서 청정한 곳에 마음에 머문 바를 내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법상에 지키는 것이다. 색을 보고 색에 집착해서 색에 머무르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이 이한 사람이요. 색을 보되 색을 여여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사람은 이건 깨달은 사람이니, 색에 머물러가지고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구름이 파란 하늘을 덮어버린 것과 같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저 허공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아서 1월이 영원히 비치는 것과 같고,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는 사람은 곧이 망념이요,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곧이 참된 지혜니, 망념이 생하면은 곧 어두운 것이요 진지가 비치면 곧 밝은 것이라. 명하면 곧 번뇌가 나지 아니하며 암하면은 곧 육진의 경계가 다투어 일어납니다. 그대로지 뭐. 응? 알겠어 석청이? 응? 안날 듣던 그 본문인데 몰라? 업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익혀지니까. 도제를 안서 방구 낀 놈들은 10만원 벌금을 딱 매가지고 대중고향 내주죠. 응? 방구 끼려면 10만원 딱 준비해가지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이놈들 법무사오니까 하늘들이 방구 끼는 것이 활성화되는 놈들이. 소재 심의지를 마음 가운데 심의지를 싹 쓸어내버리는 것을 이르니 정토에 인이 되는 것이니 복과 지혜를 논할 필요가 없고 먼저 또한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멀리 여해야 할 것입니다. 장엄은 능소가 끊어져야 진짜 장엄이 되는 것이고 아도 없고 또한 임이 없음이니 단견과 산견에 함께 물들지 아니하면은 멀리 영탈 멀리 해탈을 해가지고서
세상 효진 시끄러운 티끌에 벗어나리라. 시비 속에 살면서도 시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 다르지. 야버스님, 비록 그러나 이러하나 목전에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그러나 뻑뻑이 색성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나 색성이 목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고. 색 그대로 놔두고 비어있는 모습 보면 되는 것이지. 응?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지. 응? 정관이 몸뚱이 어디 가서 타방색에 보내버리고 비어있는 모습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응? 정관이 몸 그대로 놔두고 비어있는 당처 모습을 봐서 수행을 하라는 소리. 응? 현실을 떠나가지고 따로이 어때 참으로 어때 그런 깨달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색을 보되 색에 감회하지 말고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가 아니니라. 소리에 따라가지 말으란 말이에요. 색과 소리에 두 가지 걸리지가 아니한 곳에 신이 법왕의 성도에 이르렀습니다. 색성. 목전의 모든 법은 거울 속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거울 속에 형상 보는 것이 나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집착하지 않으면 전혀 현실 모습에 걸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미목이 분명해서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울에 나타나는 얼굴이 자기 모습이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여 모든 그 모습 가지고 색성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법왕을 칭견하는 것이다. 소위로 도대 거울 속에 누구의 모습을 보는고 골짜기 가운데에 문 자성이라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책을 보고 소리를 들으는데 혹하지 않거니 자기 소리로 다 받아들이거니 어느 곳이 통한 길이 아니려 통경이란 말은 빵 뚫렸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뻥 뚫려가지고서 통정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느 곳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왕의 처소다. 그런 얘기. 시비가 끊어지 않고 집착하면은 다 그렇게 별개의 모습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기 텅 비어있는 본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다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린 바 없이에서 집착이 다 끊어지고 텅 비어서 색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참으로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마음을 낸다는 말은 모습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참된 지혜로서 그 마음을 내라 그런 소리야. 참된 지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참된 지혜의 마음을 내라는 소리다 이 말이지. 한 군데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바로 자세가 바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야. 원래 자기 모습은 안가봤지 텅 비어가지고 덩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참으로 나의 존재고 나의 모습이다. 비어있는 모습이 원래 나의 존재고 나의 모습이다. 도경의 모습이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모습이 원래 도경의 본래 참모습이 그거다 이 말이야. 이 모양다리 색가성 더덕더덕 짊어지고 다니고 망상 피우고 모습에 상처를 받는 것이 도경의 모습이 아니고 도경의 원래 모습은 텅 비어있는 것 자체가 도경의 참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상의 어떤 모습도 그렇다 이 말이야. 나의 존재는 텅 비어있는 존재의 모습이다. 거기서 부딪히면 우러러 나오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말이야. 참된 지혜는 모든 모습을 다 비워버리고 모름지기 공연히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비어있는 멸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내 마음의 어떤 근을 응용할 것이니 이것이 가히 어두운 가운데 또렷이 분명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또 머무른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한복판이 비어서 아무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이 맑고 텅 비어있고 저울 때 자체가 항상 평행을 그어놓은 것 같아서 선이나 악이나 시로 비로소 그 가슴 가운데에 개재시키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주의 마음으로서 그것을 모든 사물에 응용을 시키되 물건에 내가 더덕더덕 누를 당하지 아니함이니라. 공부자가 군자지어 천하야에 무적야하며 무마자하야 의지이업이라 하시니, 논어에 나와서 자왈 군자지어 천하야에, 군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군자가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임금에게 충을하고 모든 백성의 입장에서 살을 내버리고 공으로 사는 것이 군자야. 유교에서 마치 우리 대승보살이 자리다행을 하는 것을 비유해보자면 말의 군자라 그래. 말의 저 사람은 군자답다. 세속의 어떤 명예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끝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인을 실천하는 것, 모든 사람의 인을 꼽히게 해주고 만들어지고 살을 버리고 공을 행하는 그런 것이 말하면 군자다 이 말이야. 공부자께서 군자가 하천이라고 해, 천하라 그래. 천하에 대해서 군자가 천하에 대해서 나아가서 임금을 뽑히라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되 무적야 하며 무음하게, 적이라고 하면 오를 깎자고 무적야 하며 무음하게라. 막이란 말은 불가란 뜻이고 적이란 말은 가라는 뜻이 아니. 군자가 천하에 나아가서 임금을 뽑기를 하고 사시에 일기계제를 봐서 박성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또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누구나 다 하늘에서 받은 어지린자를 개발시켜서 사랑으로서 실천해 나가는 군자의 살림살이는 천하에 대해서, 군자가 천하에 대해서 행할 적에 무적이야 하며 적이라는 것도 없고 옳다고 하는 데에 못 박아서 규정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습에 그때그때 보아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지, 옳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요즘 사람들의 정치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입장에서 하는 데지,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적이란 말은 가요. 가란 것도 없고 무막이야. 막이라고 하는 불가란 말이야. 불가, 안 된다.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불가 쪽에도 쓰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무적이야 하며 무막이야 하야 의지업이니라. 오르르 자, 의가 항상 생활에 나란히 견주고 나란히 따라다닌다. 의가 의지업이지나 의가 함께 더불어 나란히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의무소지란 말은 이 논어의 공자말에 비유해보자면은 군자지의 천하야의 무적이하면 무명하라는 같은 소리고, 의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오르르자 의가 항상 주장해서 따라다닌다. 의무소지 이생기신한 우리 금강경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만이 참된 지혜, 진지, 그런 얘기야. 근데 치근지심은 논어에 보면은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이 원래 하늘에서 가지고 나온 인이 있는 것이고, 시비지심은 의지단야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고 관람을 매겨가지고 사는 것은
시비지심은 의지단녀라. 원래 오르르자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그렇게 논을 하는데, 치분이란 말은 치분이 여긴다는 말이지. 강도 지르고 살인하는 사람이 쫓기는 신세가 돼도 한 살 먹은 어린애가 샘에 죽지도 모르고 끼역끼역 들어가서 샘에 들어가는 것은 도망가는 신세지만 차마 못 보도 그놈을 꺼내놓고 도망간다 그러거든. 그게 치분지심이라. 사람이 그런 치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 붙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런 마음이 인을 꽃피울 수 있는 인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치분지심은 인지단냐라. 그 마음을 이끌어서 공부를 시키면은 현인도 되고 성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인 강도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살 먹은 갓난아이가 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그냥 지나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뚝에다가 갖다 놓고 도망간다. 도둑놈이 살인강도가 살인강도지라고 남의 걸 뺐지만 지 아들한테는 그러지 않아. 야 이놈아, 애기는 이런 짓거리 하지만 너는 이거 해서 안 돼. 그게 뭐냐면 치분지심이란 말이야. 관에 저놈이 굴전 엄청 먹고 지 사지한테 나는 이거 해도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치분지심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쁜 사람을 미워하고 좋은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나갈 적에 오르르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의사, 열사, 뭐 그러잖아, 의사. 시와 비에 대해서 사람이 민감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내가 나는 어려서 누구한테 욕설을 당하고 그러면 지가 중국집을 했었는데, 우리 어려서 행사 있을 때 보면 그때 당수가 막 퍼져서 행사에 당수 도장을 막 차리고 그랬어.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날 무시하고 하니까 나이 어리다고. 나도 당수 한번 배워봤다고. 막 이걸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했지. 글리는 포함돼가지고 당수가 나와야지 뭐. 안 돼 나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잘하니까 나한테 꼼짝 못하니까 시애기 멍충이 같은 거는 이때 한두 살 더 처먹은 게 지랄하고 뭐 공갈치고 막 그러고. 속으로는 그래도 힘센다고 저 녀석이 지랄하니까 그 마음이 역겨우니까 운동을 못한 체질에 나도 운동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내주려고. 지금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민감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밖으로 노출을 안 하는 것은 그쪽에 살림을 안 차렸기 때문에. 시와 비해서 실천해서 몸을 불사하는 것은 군자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요즘 무슨 노사분징이, 교전이 뭐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런 의식이 과연 시비지심하고 치분지심이 전체의 몸이 돼가지고 참하는 노조를 위해서, 교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의심스럽단 말이야. 막 파장이 막 가가지고 막 국가가 막 흔들거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비지심은 의지단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논어를 읽으면서 볼 적에 군자의 살림살이는 옳은 것도 없고 불과한 것도 없어. 옳은 것도 없고 불과한 것도 없다는 것은 금강경 살림살이에 색에 머물지도 말고 색성량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이런 수행이 많이 돼가지고 확실한 기운 모습이 된 사람한테만이 가와 불가가 없는 실천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의 무슨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들 수행이 이렇게 되지를 안 해. 수행이 이렇게 되지를 않단 말이에요. 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아무리 큰 선비고 아무리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군자라도 하더라도 지가
지가 생각하는 옳다고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지가 생각하고 옳다고는 그런 어떤 쪽에 편벽된 것이지, 참으로 이 우주가 되어버리고 색성량, 색과 소리가 끊어져가는 당체의 모습을 보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지혜의 어떤 그런 쪽이 육아에서 이 얘기하는 의가 함께 더불어 쫙 한다는 그 살림살이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지가 만들어내는 의가 공자의 의가 아닐 것이고, 지가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 지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서울대학 나온 서울대학 나온 놈이 최고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고고, 뭐하고 다 그러듯이, 답이, 시비지심은 답이 이 의무소지 이생기에서 나오는 진지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너무 위험한 거야.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예.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의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건 뿌리채 빠져버리는 소리지, 육아에 가도 없고 불가도 없어가지고 의가 함께 더불어 한다고 그런 쪽으로 같이 배들을 쳐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파장이 달라. 파장이 달라. 그러니까 2조 500년 연속극 보면은 꼭 스님이 한번 등장하지. 꼭 등장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 군여대사 같이. 선비들은 벌써 스님 사행사를 알면은 자기들이 시야비를 따지고 규정을 내고 했지만 그 뿌리채로 빠져버리는, 색과 소리 뿌리채 빠져버리는 의무소지 이생가세는 스님 소리를 보면은 자기들의 마음의 파장이 시야비의 어떤 고정관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파장이. 그러니까 그런 도인들을 원하고 해가지고 얘기가 서로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도 없고 오름도 없어서 의가 더불어 견든다니, 이것은 마음에 어디에 꼭 그 의지한 바가 없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것이 없이해서 일을 당해가지고서 정의로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군자는 꾸려간다, 그런 얘기. 일에 당해서 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생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진지로 생활 속에서 응해 나간다는 올융자지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잖아. 일에 당해가지고 정의를 쓴 즉석은 반드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밖의 모습 물건에 허물이 되지 아니하며 어떤 사물에 허물이 되지 아니한 즉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정의에 마땅한 것을 잃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인들은 때가 다르지만서도 말씀하신 도와 똑같다. 무적이야 하며 무막이야 하야 의지여빙이라는 소리하고 의무소지 이생기심을 같다고 지금 이렇게 하머 스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데는 그 차이가 많아. 말은 다르지만 서로 필요로 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서로 필요로 한다. 의무소지 이생기심하고 무적이야 무매하가 하는 말은 다르지만 서로 내용의 뜻을 보면 서로 필요로 하는 뜻이다, 이 말이야. 필요로 하는 것을 여기에 가히 볼 수가 있음이로다. 이건 하모 스님이 그렇게 본 거야. 육아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 의무소지 이생기심은 중심이 하나도 없는 미친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심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텅 비어가지고 골아 빠져서 생명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치부해버려. 마음속에 하나를 더한다, 하나는 어디로 더하냐, 공으로 돌아갔다니. 공은 무슨 의미가 없지, 썩은 공 아니야. 그건 생산이 안 되는 공이다. 그러니까 중을 애비도 모시지도 않고 임금도 모시지도 않고 나라도 없는 종자다, 이렇게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야. 초에 가서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개복금이 나도록 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그런 말이니까 자연적 갑자기들 나한테 글을 배우고 가서 쓰고 나서 나한테 공부를 했으니까 입으로 시부렁거려 될 게 아니라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돼. 군자지어 천하야의 무적이야 무매하자 의지여비니라. 요 대목에
분자는 얼음도 없고 불가함도 없는데 거기에는 어르의자 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씨라는 사람은 명나라 때 유명한 선비인데 그 이 공개한 논어에 주를 내면서 무정막 주 가운데에 의무소주 이생기신 이 경구를 이끌어 와가지고서 이 창광자자, 이 창광해서, 창광이라고 하는 건 미친 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인의해지. 왜? 눈이 안 보여? 응? 뭘 얼음 하냐, 내 도경이 되면서. 응? 네가 이만 해봐라, 한번. 응? 뭐가 얼음 하냐,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이 응무소주 이생경구를 이끌어가지고서 사씨라는 사람은 창광자자한다. 창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갱이 소리같이 이러쿵저러쿵하고 자자란 말은 함부로 한다 이 말이야. 응? 함부로 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침내 부처는 죄를 성인에게 얻었으니까 부처는 재판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로 줄을 내놨어. 그 논어를 읽어보면은 사실한 사람이 자기는 무정무망한 가운데 의라는 것이 이렇게 딱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뻑뻑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머무는 게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애비도 안 모시고 나라에 이바지도 않고 대갱 깎고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에이 거들은 피우고 불전이나 받아먹고 혹세 문이 나고 그런다고. 아니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뭐 중이 공부 안 하면 그렇지 뭐 어째. 근데 의무소주 이생기시라면은 천지진리 이치 자체가 큰 뒤에 있는 그 본바탕이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지혜야만이 그것은 일상생활에 비유해보는 오르르 자는 자기 일상생활에 배우는 천태만상의 답이 나오지만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진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오르르 자고 비유할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사씨라는 사람은 의무소주 이생기심을 미친 소리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다 해가지고 석가는 죄를 공자한테 얻었으니까 공자한테 가서 석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회해야 된다. 이따 소리 속에 눈이 안 따가 비비지냐. 그렇게 줄을 내려면 다 그렇게 안다니까. 마침내 죄를 죄지은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된 죄를 성인에게 졌다라고 성인은 공자고 죄다 하니 어찌 그 말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 데에 이르렀는가. 이제 하모스님이 의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사치 처벌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옛날에 노능이 노능은 뭐야? 노행자 해능이지. 노능이 오조 인대사처에 이 금강경 의무소주 이생기심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이르러서 마음의 진리꽃이 몰록 피어가지고 의발을 전에 얻어서 제6조가 돼가지고 이로부터 오엽이 선정 오정가풍이 6조심 이후에 생겼으니까 임재종,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 이래가지고 오정가풍이 생겼으니까 이로부터 오엽이 진리의 과를 맺어서 꽃다움이 천하의 향기를 피우게 하시니 그런 거 아니냐? 의무소주 이생기심이 고로 알라 이 일구는 방이 없는 인천의 스승들을 출생해내는 구제다 이 말이에요.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출생해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꾼인데 사시 그 녀석은 얼마나 박복하냐 이 말이에요. 오호라 사시여 어찌 개척과 같은 소견을 가져가지고서 저 드넓은 광활한 창창한 하늘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고 하느냐. 대분역으로 보는 하늘이
지가 보는 하늘의 전체인 양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의무소주 이생기심이 뭐 창광자자니 기딴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불교를 비방하고 엎짓고 그러냐 그런 얘기야. 응? 네. 대군형으로 보는 하늘이 하늘의 전체의 모습이냐? 대낮에 푸른 하늘을 보는 푸른 하늘이 전체 모습이냐? 그건 보면 알 거 아니야. 대군형으로 보는 하늘이 하늘이야? 아 이제 조그만밖에 안 보이지 그건. 응? 의무소주 이생기신이다. 우리는 국토장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돼. 태우어다 관관하라 완석이 동량이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해서 집착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마음을 내야 된다. 마음을 낸다라고 하니까 야부스님은 깜짝 놀란 거야. 이 마음이 날려고 하는데 한 생각 잘못 내면은 이 세상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한 생각 잘 내면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처음 한 생각 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응? 한 생각 잘못 들어가서 천양지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응? 태우다. 한 생각 내기 전에 더 조심하고 물러나가라. 관관이란 말은 조심하라 이 말이야. 한 생각 내모로 해가지고 저 큰 완석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완석이 움직임이로다. 그 잘 내야 돼. 한 생각 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야. 뒤에 있는 상태에서 한 생각을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야. 밝은 가운데에도 자취를 머물지 말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를 향해서 돌아갈지어다. 어둡지라는 본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가불동적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어떤 물건이 여금동량이 이제 움직일 기미를 내리고 있으니까 한 생각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한 생각 잘 내가지고 인천에 스승이 된 거 아니냐? 한 생각. 태연이는 왜 일찍 저러지? 나이 40이 넘어가지 대가리가 떡해지가 늦게 왔는가? 한 생각 잘 못 내서 그러구나. 일찍고만. 태우다 관관하라 완석이 동냐라. 가히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모습이냐 형체가 있냐? 진리가 모습이 있어 형체가 있어. 가히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놈이 저자는 그걸 가리킨 지시대명사야. 여금의 동량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 동호대 도리어 통한다는 흔적도 없이 동해야사 비로소 옳다. 자연스러운 모습 색에도 머물지 않고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자연스러운 통한다는 흔적이 없이 진리가 어디 움직이는가? 산당정야 자무원 산당 고요한 밤 앉아서 말이 없는데 적적요요 본자이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그렇게 의무소주지 그 자리가. 하사 서풍 독립야오 일성하난 예장천이라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이 임야를 움직이노. 서쪽 바람은 서풍은 저 가을 바람을 서풍이라 그래. 가을 바람을 서풍, 금풍이라고도 이 얘기를 해.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은 임야를 움직여서 일성 하나니 여장천이라 한 소리 찬 기러기 한 소리가 저 긴 밤하늘의 창경에 울려 퍼지는 거. 장공에 구름 한 점 없는 장공은 의무소지고 이생기심은 그 뒤에 있는 장공 밤하늘 서리를 차고 울고 가는 기러기 애구르기 소리는 자연스럽게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마음의 참지에 참 뒤에 있는 상태에서 울려 나오는 이생기심.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지. 이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의 기러기 한 마리가 끼르르 울고 가면서 그 진지의 색감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이생기심. 흔적 없는 청정한 해탈된 모습. 산당정야 자무하나니 적정요요 본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야부스님은 평생 동안 50년 동안 금강경 법문을 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모르면 하사서풍 독립냐 일성하는 여장처럼 이걸 쓰고 그려줬다고 그래. 숨을 쉬고 내려쓰는 것이 다 니야 미야 한 몸을 이렇게 돌아가. 야부스님. 산당정야 자문 적정 대웅전에 해질 때 모여가니까 산당정야 자문 적정을 저 녀석이 무슨 뜻을 알고 외우는가 옆에서 가보는가 전부 국문으로 적어가지고 산당정야 자문이 뭐냐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면 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하사서풍 독립나는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와가지고 동쪽에 어떤 서쪽 바람이 동쪽에 파장을 일으켰다는 쪽으로 여하시 성제 제일이니까 어떤 것이 양호제가 물었을 적에 성제 신경스러운 최고의 법문입니까? 학연무생이라 통달해서 툭 튀어가지고 그 자리는 법무도 성인도 없다. 이 법문을 하셨는데 하사서풍 독립나 이랬는데 왜 달마스님은 학연무성이니 뭐니 기딴 소리 해가지고 왜 헛갈리게 만들어야 또 이렇게도 법문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비어있는 공간하고 묘의 세계를 펼쳐지는 하나의 사파요 그림이요 야부스님의 살림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는 것이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여여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나 일성하는 여장처. 일창이 알겠지? 새송하면 해야지 그거. 새송을 하면 새벽에 체에서 영으로 나오는 것이 아침 새송인데 본체의 진리에서 종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본체의 진리에서 현상의 영으로 나오는데 이 새송을 하는데 뜻을 몰라서 되겠냐 이 말이야. 절에 살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전이나 살고 연분이나 하고 과름전 이제 기도 한 1년 하면 이제 통을 하나 생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업짓는 일이 업짓는 일. 본래 그 자리는 통함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그 자리를 통하려고 해도 통하겠으리요. 네. 모름지기 믿어 말하노니 사해에 동서남북 사해에 물결이 고요하고 영이 편안히 잠자고 그건 응무소주를 그렇게 풀이해 주는 것이요. 구천 운정 학비고로다. 저 구천에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한 밤하늘에 학이 높이 날른다 이 말이야. 나름이로다. 구천에 하늘나라도 일성하는 여성구천 딱 지르는 그 소리가 이생기심이 바로 신지의미가 아니냐. 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차별의 모습 속에서 시비 따지는 기따구 소리지. 의무소주 이생기심 산당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공자의 얘기는 아무 별로 그렇게 가마를 주지를 하지는 못해. 싸우는 현장에서 옳고 그런 거 시비 걸어봐야 그 해결도 되지도 않는 거야. 마음이 다 비어버리고 세계도 머무르지 말고 석경 미책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게 전제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진지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자리 환경에서 고만고만 상태에서 시야비를 가려가지고 낸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오르르자 개념이 과연 그것이 법답고 과연 그것이 나와야 되느냐. 답이 없는 소리걸랑 그 소리가. 근데 사씨는 육무소지 이생기심에 대해서 석가는 공자한테 참여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 같이 선비들은 또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중이 걸리려고 하면은 마음법기 일이아천데 공으로 돌아가서 썩었다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천불 안 나갔냐 너희들. 그게 2조 500년
선비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만 알았지 없는 모습의 진리를 모르니까 있는 모습에만 살림살이를 살고 없는 모습에 마음의 수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적자 왕자 생기에서 그 공중에는 여인의 한맺히는 울음소리만 2조 500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연속구가 아니냐고 보면 알겠잖아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언여까지 하고 시를 지어라 집사라 해가지고 최잔 묻고 최잔 고목 의한님 기도 공춘 불변춘가 초계기 우기의 일부 정신이 그렇게 박혀가지고 한번 그렇게 돼야 무슨 공부가 조금 되든지 뭐든지 하지 빼거니 강의나 듣고 어디 매출이나 애우고 뭐 그래도 중로하고 뭐 한다고 되겠냐 그래 한 20년 30년 아주 고목 석득기 팍 썩어버려야 뭐 그걸 무슨 또 해서 장사하려는 거 아니면 한 모습이 돼버려야 돼 통신이